오늘의 주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소율이 문답 제3문과 4문 두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교재가 있는데, 자, 3문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3문의 질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계시에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계시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서 영광 드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무엇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문항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 했는데, 네 번째 문항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좀 기네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문을 4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질문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아니고 이 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기록하여서 주신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산문에 대한 답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계시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무엇인가 하니 신학이다라고 하죠. 신학.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하셨고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하셨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셨고 우리 모두가 또 말씀을 통해서 신학의 일부분들을 다 공부하고 있지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의 가지를 가지고 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사문에 있는 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요리문답수가 주고 있는 답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 관점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뭘까요? 도깨비의 공유 말고 도깨비의 공유 말고 공유는 함께 가진다라는 것이죠. 공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것을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이라도 인간에게도 주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고 도저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가질 수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 사문의 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7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7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따지고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원래 그냥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공유적인 속성이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가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도 미미하나마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굳이 따지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시고 또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후회를 못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후회는 못하신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참된 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도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별되었다는 구별.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어디서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악과 죄와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세요. 아예 그걸 모르시는 분이고 아예 나눠진 분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도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이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죄와 악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다.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따라서 거룩함에 합당한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 그것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를 통하여서 그 거룩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한 공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지고 공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지 않으시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 또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우상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성품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인간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7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죠.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인데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러한 속성을 나누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여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그 속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유적인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앞서 산문에서 대답한 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가치가 이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있구나. 아하,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권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공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지혜로워서 온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성품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앞서 뭐가 있다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것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문답에서 무엇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한하심과 다른 말로 영원하심과 또 하나는 불변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은 소요리 문답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하다,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무한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인간에게 공유하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막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은 어렵게 못할 때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공유하는 속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 속성이 한계가 없으세요. 완전하게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성 자체를 가지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바라보심은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하다. 그런데 또 특별히 무한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는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잖아요. 앞이면 앞이고 뒤는 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나 저기나 앞이나 뒤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표현하는 무한하심의 무한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섭리하심이 제한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서울에 계시고 진보에도 안 계신가요? 그런 게 아니다. 저 아프리카 끝에도 저 지구 반대편에도 저 우주 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무한성. 하나님의 속성. 인간은 그럴 수가 있나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앞집에 가면 뒷집엔 나는 없는 것이고 옆집에 가면 이웃 옆집엔 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공간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궁함. 다른 말로 영원성. 영원하심.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으로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지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런데 그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그것을 영원성 무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구별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의 시간과 천년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도 천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초의 시간에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저 태초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게 어떻게 되나? 그는 유한한 시간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 존재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 존재하시는 가운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과 뜻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이후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함, 영원함, 불변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은 꿈도 꿀 수 없고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이 속성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해가 돼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무엇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되지 못하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문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또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시네, 하나님도 변화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되어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특별 계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들, 섭리들, 계시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특별 계시다.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역사들이 압축되어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증거되어 나타난 성경이 또 완전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산문과 사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문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라는 어떤 공유적인 속성들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그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소요일 문답 3문과 4문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